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분광기인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은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인간의 종류도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인간에게 이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나타나고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부터 천국에 갈 사람까지 쫙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이나 군중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정말 주님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까지 쫙 구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치가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제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더 가까이 오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리와 군중들은 무엇입니까? 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제자는 한마디로 스승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스승의 본을 따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들입니다. 자,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제 방식으로 그 기술이 전수가 됩니다. 가령 고려청자의 비법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가 스승을 직접 보고서 그대로 본을 떠야 고려청자의 비법이 전해질 것입니다. 잘 되는 음식점에 그 맛있는 맛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계승하고자 한다면 그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모방하면 계승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가 되는 원리인데요, 스승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그대로 본을 따서 그대로 모방하면 된다는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북쪽에 동쪽에 들녘, 벳세다 들녘이 저기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저기에서 5,000명을 주님이 먹이셨는데요, 남녀와 그 무리들을 다 어림한다면 2만 명 정도나 되는 군중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가 하면은요, 자, 이제 부활하신 다음으로 간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목격한 사람들의 최대 숫자, 기록한 최대 숫자는 500명입니다. 500명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동시에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상당히 적은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년 내내 주님과 가장 밀착해서 다닌 주님의 정의 제자라고 할까요? 그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에 데려가신 제자는 단 3사람 뿐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이 12제자 중에서 오직 셋만을 데려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은 예민한 영적인 기류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예민한 상황에서 오직 이 세 제자만을 동석시키신 것은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힘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릴 때 그들이 동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제자가 있지만 분명히 이 제자들 사이에도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구별이 되듯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일에도, 바꿔 말해서 신앙적인 일에도 질투심이 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19살 때 경험을 자주 거론하게 되는데요. 여름에 한 번은 저희 어렸을 적부터 교회 친구, 동네 친구 이요한이라는, 지금 이제 여기 충남 무창포에서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여름쯤에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이제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여름인데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 토요일에 학생의 예배를 마치고 철야를 하자고 해서,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철야할까? 이래서 철야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철야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 흉내 내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서로 방해 안 되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냥 강대상에서 자고, 강대상이 아니죠, 그 장의자에서 자고 새벽 기도 할 때쯤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근데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의자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앉아서 있는 중에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어떤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봤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투심이 생기냐면, 아니 나는 저런 것을 또 보여주시지도 않고 이런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얘를 더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7살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성장한 친구입니다. 정말 그 눈을 보면은 소눈같이 그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같이 성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괜시리 어떤 소외감이 좀 이렇게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 이렇게 약간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접 저한테 얘기하시는 사람이 됩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좀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들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좀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인데, 이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실 때 예 하고 금방 쉽게 대답이 나오면서 제가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나를 모방하라,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표를 내건 것을 요약을 하자면, 주님처럼 살라고, 이 세상을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과 같은 원리로 살다가 오라고 우리는 부름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화면처럼 이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이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1989년에 번역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도 이렇게 숙독은 못해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분이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그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 교인이 18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2년이 지나니까 6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뭔가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시원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묻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제 묻기를, 주님이 뭔가 이 답답한 거 뭐가 도대체 잘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코카콜라 광고하듯이 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책 선전하는 것처럼 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그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시기를, 너희 교회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자라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살찌고 있다. 옆으로 살찌고 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자, 교회를 잘 한번 살펴봐라. 2년 전에는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갓난아기들이 400명이 늘어나가지고 갓난아기들만 60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살펴볼 때 그런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내가 속한 이 교파가 최고다, 이런 생각, 이런 자만심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지금 갇혀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자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는 이 받는 것에 관심이 대단히 큰 이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무엇인지, 이렇게 성숙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 어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누구를 이렇게 전도해 왔는데, 전도해서 지금 600명이나 됐는데 이 전도해서 온 사람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서 더 깊이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있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비슷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티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진단처럼 많은 교회들도 같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같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요. 주님은 제자가 돼서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더 깊은 신앙, 더 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자됨의 이 원리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그 택하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하고 응답해서 나온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거론한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신중하게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근데 이 말씀처럼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시기 전에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이 심사숙고와 그 다음에 신중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자로 부르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겠지만은 그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그리고 다른 또 어부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몇 사람들, 이렇게 신중하게 주님이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신중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 중에
크리스찬은 약 5분의 1, 20%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 중에 약 5분의 1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길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를 저와 더불어서 함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안 들었더라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로 걷어차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속해야 되겠고, 이 기회에 붙들리는 사람, 또 내가 이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날들이 있지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는 시간이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분이더라고요. 2019년 이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불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1979년에 특이한 꿈을 꿨다고 간증을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은 모두가 기억하실 만한 날이죠. 그가 새벽에 꿈을 꾸는데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신 여사가 이렇게 강 건너에서 건너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자기하고 함께 있다가 강을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 대통령 서거가 있었죠. 정말 이 신기한 꿈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니까 자기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인가 하면은 자기가 교회에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지금 불교 집안이라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양팔을 벌린 분이 한 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니? 하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대답을 하기를, 아니, 저는 불교 집안이에요. 저는 불교 집안이라서 제가 교회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못 나가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나서 팔을 벌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막 긁어지더니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돼서 그 꿈속에서 계속 장시간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꿈속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막 강물이 돼가지고 그 동네 집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시간으로 3일 동안 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깼습니다. 참 희한한 꿈입니다. 그런데 꿈을 깨고 나니까 자기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한 집안에 그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다음은 생략을 하고, 아무튼 그 교회에 갔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됐었겠죠. 교회에 가서 또 특별한 은혜도 받고, 또 뭐 엄마가 아픈데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서 엄마가 낫고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가지고 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나도 저렇게 특별한 꿈을 꾸면은 더 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텐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듭니다. 자, 그러나 그런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요.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역시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 삼은 요약 중에 핵심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특별한 훈련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함께 있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찬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언행을 그들은 직접 보고 듣습니다. 언행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주님의 언행을 본을 뜨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하신 것들을 눈여겨서 보고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이런 초대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핵심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악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주님 3대 사역인데요, 그걸 똑같이 하게 하십니다. 첫째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훈련하신 내용에서 주목할 것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관점을 바꾸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틀로 내가 사는 문화를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사는 그 나의 삶의 환경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지금 함께 읽은 이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비춰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현대 문화에 의하면 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20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예수님 때나 하신 일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다? 이것을 심상치 않게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금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창조주가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틈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동의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가령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혈기 낼 때, 혈기 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죠. 막 이런저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때 그 귀신에게 내 생각을 허용하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 마음과 섞여서 내 몸에 어디 이렇게 정착을 해서 나를 병들게도 하고, 그 다음에 낙심시키고 우울증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기를 내고 낙심할 때 나의 모든 생각으로 귀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가 심각해져서 대단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장악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은 귀에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지금 그날 갑자기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가득 차서 때가 돼서 귀신이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라 하면 그대로 듣고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귀신이란 말을 하려면 좀 거리낌이 있어요. 저부터도 거리낌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악한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을 하건 어쩌건 간에 귀신은 있고 귀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한 사람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면은 그 가정이 신앙적으로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아주 죽음의 판이 됩니다. 귀신이 노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악한 영이 노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한 사람만 넘어지게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역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그 영적인 존재들의 계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도 계급이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사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타락한 것이니까 졸개, 마귀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이 불태하다, 위태롭지 않다는 고사성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을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우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틈을 줘서요, 막 혈기를 내고 막 이렇게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다 귀신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요, 막 사소한 일에 상심하게 되잖아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갓난아이가 돼서 여기에 유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여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귀신은 나를 알아보고 범접지 못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섰을 때 귀신이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 바울을 알아보고 떠나가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범위한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령과 합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바꿔서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말해서 축사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요, 말씀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죠. 인식하지 않더라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서 내가 순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이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선명한 음성이 들려주기도 하고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 우리의 목적이 그것처럼 우리에게 높은 목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제자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포착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부탁을 했어도 제자들, 밑에 있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주님이 혼자 계실 때 가서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옛날에 권능을 주실 때는 우리가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설명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로는 충분치 않겠구나. 조금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진실되게 했을지라도 참회의 기도로는 뭔가 충분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장시간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5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7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시간 기도했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장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장시간 기도하는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그 경험을 가지게 되냐면은 계속 기도의 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시간 기도를 하니까 계속 내가 기도하는 정신으로 깨어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체질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 천사 편이 있고 여기 지금 악마, 귀신 편이 있습니다. 이 편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스게아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말하더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들을 막 제어하고 억어해서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협조를 잘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혈기도 잘 내고 그 다음에 낙심도 잘하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내가 바울도 알고, 무슨 얘기죠? 기도의 체질화가 돼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확실히 하나님 편인 사람, 바울을 안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도 알거니와.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수가 없는 애들인데 나를 어떻게 쫓아낸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실 때에 이렇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기도가 깊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해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도하시는 분들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기도도 못하는 분들이 5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5분 기도하던 분들이 10분, 20분, 더 나아가서 1시간, 더 나아가서 더 장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질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마귀의 편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바울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내가 이 건드려서 틈을 탈 수 없는 사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